지난번 제가 했던 설교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는 서로 이제 같은 타임라인 안에 같은 역사를 이 다른 시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이 모든 거기는 이제 모든 역사의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 설명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죄악도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며 그로 인해 멸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역대상과 역대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적인 부흥을 겪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일대가 솔로몬 이후에 일대 분열 왕국에서 유다 일대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2대가 아비암이었고 3대가 이제 아사였는데 이 아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역대기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진리가 뭔지 두 가지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순종은 결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은 결단입니다. 예. 본문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솔로몬 말기 시작 때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는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비암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된 세 번째 왕 아사는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시대부터 이어져 있던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단과 산당 이런 것들은 이 건물 안에 이 성전 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빼온 거예요. 다 없앤다, 리무브한다 그러죠. 다 빼왔습니다. 그리고 주상은 이 돌로 깎아서 만든 큰 조형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다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죠.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라 상은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찍어가지고 넘어뜨려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 세 가지 동사를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remove했다, 부셔버렸다, destroy, 찍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아사의 굳은 결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약간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해졌구나라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분노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결단은요, 그냥 이런 것들, 이런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이 확고한 결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타임라인에 이 열왕기 상을 보면요,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13절이 대단한 건데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게 장소만 없앤 게 아니라 그것에 인volve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게 여기는 어머니라고 나와 있는데 그 족보를 보면 할머니긴 할머니인데 그 히브리 단어가 어머니로 번역되기도 하고 할머니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자신의 할머니까지 폐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런 어떤 극단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사실은 자기 뭐 어머니건 할머니건 하여튼 자기 이런 불효가 없죠.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고 보면 진짜 엄청난 거죠 이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이 아사한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사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쉬우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불순종 때문에 이 망한 사람들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가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쉬우면은. 근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 아멘 하는 순간부터 삶이 확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죠?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단이 온 우주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힘을 다해서. 그럼 성도가 이 영적인 이 방해, 온 우주적인 힘을 다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이 역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온 우주의 힘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보다 훨씬 더 높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또 성령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체급이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한다면 또 그게 또 가능한 거예요. 정말 어렵지만, 정말 어렵고 이런 이 아사의 결단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또 그것을 또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철저히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거룩한 이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영적 진리는요, 첫 번째는 순종은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은 선물입니다. 다시 이것도 해볼게요. 평안은 선물입니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짧은 두 구절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2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 평안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이니까 돈이 있어야 저희가 필요한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죠. 또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병원도 좀 자주 다니면서 건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 자식들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좋은 학군에 있는 집에 무리해서 이사도 가고 학원도 보내고 그럽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자식들도 다 잘 되면은 이게 평안인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평안해지는가요? 꼭 그렇지도 않죠. 인간은 어쨌든 평안을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평안은요,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아사는 주님이 유다에 왜 어떤 이유로 평안을 주셨다고 이해를 했죠? 7절 보시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가 늘 풍족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건강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됩니까? 아니면 인생에 아무런 풍파가 없이 그냥 잔잔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 삶은 오히려 더 많은 풍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이 상황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오늘 아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영성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일 제자반 듣고 이러면 되냐? 아니죠. 아사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결단했죠. 그리고 성읍을 건축했고요.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이 모든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평안을, 우리 이스라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건강 챙기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말씀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의 책임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군사 100만 훨씬 더 많은 군대와 병거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아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의 평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되게 감동적인 단어 아닙니까? 아사가 다윗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아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이미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깊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쟁 상황 가운데, 수적으로는 훨씬 밀리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평안을 또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순종은 결단이다. 그리고 평안은 선물이다. 순종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평안은요, 우리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두 가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퀸장 한인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사가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며, 그 결단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 가운데 순종을 위한, 거룩을 위한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평안은 선물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